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깨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주님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주님 전하는 입술 붙잡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 또한 주님 때로는 이 입술이 세상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주님 그 귀에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이른 아침부터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성막 시작할 때 기억하실 줄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막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12월 21일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하였죠. 예전 것은 또 지나갔고 또 다 새 것이 되어서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성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막이다라는 소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쪼개서 해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긴 여정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22일이죠. 그러니까 딱 3개월 걸렸어요. 딱 3개월 걸렸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거를 그냥 끝까지 물론 올 한 해까지 끌고 가려면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더 쪼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저께 조금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별것은 아닌데 이게 특이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깊게 좀 고민해본 시간이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드디어 이제 안산시에서 저에게 땅을 하나를 줬어요. 그죠? 텃밭이라고 17,000원을 내면 1년 동안 너가 알아서 하세요 하는 임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상추하고 이제 제가 어떻게든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이제 막 이제 몇 번이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으려고 이제 밭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희 집 이제 아이야 저희 나엘이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밭을 갈러 갔어요. 나엘이 이제 삽도 하나 사줬어. 너 네 삽이 하면서 삽도 하나 사줬어. 나엘이 좋다고 뛰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가면서 나엘이가 어쨌든 뭐 다 밭을 일구고 뭐 두둑도 만들고 고랑도 만들어서 제가 그 기대를 하고 간 것은 아니겠죠. 그죠? 제가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그냥 놀러 간 거죠. 어우, 진짜 깽판을 치기 시작해요. 아, 지가 뭘 해보겠다고 삽을 막 뭔가 파고는 있는데 심지어는 옆집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다 이제 안산시에서 이제 임대해 주는 거니까 정말 많은 분들은 옆집에 계신 분들이 다 웃으면서 너 지금 지하수 파니? 막 해서 막한 곳을 계속 파고 있는 거야. 그러다 이제 제가 막 밭을 갈면서 나오는 돌을 저쪽 바깥으로 던지고 있으니까 지도 나름대로 덜겨도 남이 밭에다 막 돌을 던지고 있고 제가 제가 막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풀을 베어들면 자기는 이 풀을 심어야 된다고 옆밭에서 또 풀을 심고 있고 막 아무튼 그래서 그냥 진짜 이런 깽판도 없어요. 깽판도 해서 와 제가 속으로 내가 왜 저걸 데리고 왔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제가 딱 생각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뭐였냐면은 어이구 우리 아들 잘한다예요. 그죠? 그래 그렇게 해야지 잘한다. 그리고 딱 다 끝나니까 와 우리 나엘이 때문에 요번 주에 이제 이 올 한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상추 원 없이 드시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막 나엘을 막 칭찬을 막 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 잘난 맛에 뭔가를 되게 까불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너 그냥 가만히 좀 있어. 너 가만히 좀 있어. 이런 말씀은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이구 내 새끼들 잘한다. 내 새끼들 잘한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지나간 모든 자리를 다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너가 한 거야. 이거 너희가 한 거야. 아유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하나를 또 뭘 느꼈냐면은 아 이게 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이렇게 다르겠구나라는 생각도 했던 게 저는 막 밭을 갈면서 퇴비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임나엘이는 계속해서 커다란 순무가 필요하대. 커다란 순무는 왜 나온 거지?라고 고민을 되게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보통 그러면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씨앗을 심지 않고 씨앗도 안 뿌렸는데 순무 어딨냐고 막 찾고 다니더라고요. 아 이거겠구나.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이렇게 다르겠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계획이 있으시고 절차가 있으시고 섭리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 아들 임나엘처럼 커다란 순무를 먹어야 한다면서 밭을 갈기도 전에 순무부터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은 우리에게 밭을 가는 수고를 주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그냥 곧바로 커다란 순물을 주셨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순간 이동시켜 버리셔서 가나안 땅 그냥 줘버렸어도 됐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왜? 아직 준비되지도 않은 자기 마음대로 깽판을 치고 있고 임나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실수와 반항을 다 수습해 주시면서 기나긴 시간 그 광야에서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셨던 것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성화의 밭을 함께 갈아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동행하심이 가장 그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어디다? 바로 그게 광야의 성막인 것 같아요. 우리가 3개월 동안 나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성막 사실은 굉장히 하나의 그냥 좀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성전이나 예배당이나 교회를 떠올리면은 보통 다 고정된 건축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처럼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 성막은 그렇지가 않죠. 언제든지 접을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거처로 삼으신 텐트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편의적 조치에 의하여서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줬어요. 너희들이 맨날 이동할 때 귀찮잖아.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해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한테 편의적 주의였다면은 우리가 굳이 그 과정을 안 걸어도 돼요. 그죠? 그냥 갖다 데려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야 너는 내 백성, 너네 구원 하면 그냥 천국에 올려놓으시면 되지. 근데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막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그냥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근데 또 때는 우리 죄도 짓고. 보람 집사님을 딱 보시면서 넌 내 백성이야라고 너 죄 짓는 거 나 싫으니까 나 하늘로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예수님 만났으면 여기에서 우리 만날 일이 없어요. 그죠? 왜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났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왜 텐트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먼지 뒤집어 쓰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하여서 자 그럼 이제 왜 하나님이 왜 성막을 이동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뜻 같아요. 그냥 신앙은 고정된 장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너희들이 실패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그 마인드에는 너네들 그냥 실패할 거야 라는 마인드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근데 내가 그걸 수습할 거야. 내가 이루어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세요. 근데 그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딱 뭐냐면은 그냥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너희들은 이상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받을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광야의 황량한 모래밭 속일 수도 있고 모래바람 속일 수도 있고 비옥한 땅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거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고 이게 바로 신앙의 생명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주 안정을 구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안정을 되게 많이 구해요. 그래서 삶의 기반이 튼튼해지기를 위해서 또 예측이 가능한 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명예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차 바꿔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많죠. 등등등등 구하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또 이때 명분은 되게 좋지 않아요? 주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한테 사기 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로또 맞으면 교회 지어드릴게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지어드리겠죠. 남은 돈은 내가 꿀꺽하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안정만을 추구해서 자꾸만 하나님께 달라는 거.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소비자 심리.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심리를 말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렇게 안정된 건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이동하는 성막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우리의 삶은요 완성된 박물관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그냥 돛담배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된다 안 멈춰야 된다? 가라 하면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근데 가라 했는데 그곳이 너무나도 안락한 곳이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왜 안 가세요?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또 우리는 나그네 삶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끄셨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임재를 완성해 가시는 모습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또 새 예루살렘으로 빚어 가시는지 오늘 그것을 보면서 이 성막의 마지막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지도는 있었고요. 뭐 안전하게 다녔던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광야는요 지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정표가 없는 허허벌판이니까.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많이 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모래 언덕이 없어졌도 여기서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나이로비에서 이제 36시간을 운전을 해서 이제 탄자니아 아루샤를 통해서 아루샤로 갔다가 무안자로 갔다가 바리아디라고 한번 모르시죠? 모르시니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7인승짜리 차를 끌고 7명을 태우고 7명이 이제 이렇게 다 자기 이제 7인승인데 자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짐을 다 안고 그리고 36시간을 갔어요. 우리 방은빛나게 사모님이요. 그때 공황장애 와갖고 잠깐 차를 세웠는데 막 뒤트렁크 열고 나가겠다고 막 난리를 지게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길은 있었어요. 지도도 있었어요. 근데 왜 못 찾았는지 아세요? 이정표가 없어서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그래서 가다 보면은 계속 막 서로 전화해서 여기 바오밤 나무 3개가 있어. 바오밤 나무 3개, 큰 거 3개 막 이러고 막 있고. 어디셔요? 막 하고 우리는 지금 바오밤 나무 하나 지났어. 거기가 어디였더라? 아마 고민하고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마 광야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많은 이들이 지도 보면서 별 보면서 다녔다고 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저쪽 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어. 저기 끝에 이렇게 가도 저기 있을 거고 이렇게 가도 저기 있을 거고.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간다 해도 여기서도 이게 정확하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지 않고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경험이 많은 노인들의 지혜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별을 또 잘 봐서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의 또 뛰어난 리더십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다? 오직 성막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15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아멘. 성막이 세워진 날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참 하나님이 저를 참 이래저래 많이 굴리신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저기 두바이나 이제 아부다비 같은 데서 이제 제가 또 그 날씨를 또 경험을 해봤잖아요. 나가다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덥다고? 막 가만히 서 있는데 막 땀이 막 줄줄줄 막 해서 몇 도지 하고 막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47도. 와 미치겠네. 그래서 막난 안 나가, 난 안 나가. 내가 굶으면 굶었지 난 안 나가 막 이러고 막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땡볕이죠. 근데 그 아래에서 수백만 명이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환경에서 이동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건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은 단순한 길잡이가 아니라 우리가 시편 121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편 121편 시편 121편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6절입니다. 121편 6절입니다. 121편 6절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셨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뜨거운 태양에서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그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도 이 광야의 태양처럼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열기가 덮쳐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경제적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적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의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 우리에게 닥쳐오면은 우리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이걸 용광로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우리가 이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맨몸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도 주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구름으로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그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밤이 되면 광야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되게 무서운 얼굴을 하거든요. 아프리카에 가면 얼어 죽을 것 같다라는 소리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밤에 되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이제 민석이도 그렇고 예슬이도 그렇고 이제 하늘이도 아프리카에 가봤지만 저녁 되면은 굉장히 쌀쌀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 진짜 자다가 너무 저도 막 덜덜덜덜 떨다가 새가 언제 뜰까를 막 너무 고민했던 시간이 있어서요. 그래갖고 막 옆에 있는 다른 선교사가 목사님 요거 야야 됐어, 야 나도 얼어 죽었는데 하면서 막 같이 막 둘이서 그 친구는 지금도 목사님이 그러셨더라, 자기를 버리셨더라 막 이러고, 아니 그 친구는 자기는 지가 전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했더니 막 괜찮은 걸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더라 하면서 막 얘기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막 뼈를 깎는 추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보다 광야가 더 심해요. 중동 지역이 더 심해요. 저녁 되면 거기 얼음도 얼어요. 그 정도로 그래요. 거기에다 뭐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대로만 보면요, 가장 두렵고 엄습하는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이 뭐냐면 구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출애굽기 13장으로 가시면, 예전에 이거는 그냥 웃자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믿지 않는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민수기는 누구야? 민수기.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구나. 민수기가 누구야? 민수기 있어. 그 민수기라고 있어. 어찌나 웃기든지. 야, 그 민수기가 누군데? 너 친해? 되게 친해. 아무튼 그런 분이 계셔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어쨌든 이거 웃자면서 갑자기 확 생각이 났어요. 자, 어쨌든 누가 들으면 진짜 되게 그렇잖아요. 민수기 하니까 민수기? 자, 어쨌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뭐다? 구름기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갑자기 불로 바뀌어서 불기둥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은 뭐예요? 빛이죠. 온기죠. 무엇보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거야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어두운 밤을, 인생의 밤을 지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이 지금 보이지도 않고 막막함 속에서 막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는 그 순간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불기둥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낮에 자동차 라이트 켜고 다니면 보이세요? 라이트를 킨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어두워지면서 점점 길을 밝히죠. 아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밤 있잖아요. 그 고난의 밤은 우리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하지만, 그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죽겠으니까 떠나가라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물리치는 기도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는 물론 그때에도 근데 그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항상 변함없이 계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겁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고 떠오르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정확하게 생존의 법칙이죠. 그리고 신앙의 유일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7절을 보면요, 이 원칙이 명확해요. 17절입니다.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단순히 하나님 잘 따라가라 그럼 너네들 복 받는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을 얘기하면 주권의 이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고 싶을 때 가는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거야. 너희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내가 멈추라고 하면 너희들 그때 멈추는 거야. 우리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자주 내 계획과 내 시간표를 하나님께 얼마나 강요를 많이 해요. 하나님 지금 아닙니다. 아직 준비 덜 됐어요. 부터 시작해서 혹은 아니 왜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지 왜 지금 일 안 하십니까? 라는 말들 대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가신 이유는 너네 엿 먹어봐라라고 끌고 간 게 아니니 내 말 안 들었잖아. 내가 너네 벌 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물론 벌의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말 안 들으니까 혼나야 돼. 근데 너희들이 왜 말을 안 들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야. 왜? 너가 날 모르잖아. 너네들 400년 넘게 나 없이 살아왔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그래 너희들이 가서 안악자손 보고 쫄 수밖에 없어. 왜? 너네 나 잘 모르잖아. 내가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을 보냈어도 너네 나 잘 모르잖아. 그래 우리 광야로 나가자. 광야로 나가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거야. 근데 이 광야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학교라고 치자고요. 가장 중요한 과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권 이양이라는 과목이에요. 나의 주권을요 내려놓는 훈련을 가장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상한 질문을 하나님께 자주 잘 던져요. 하나님이 뭐만 하라면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가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준비됨을 보고 일하셨으면요 하나님 손 놓고 계셔야 돼요. 야, 니네가 언제까지 준비할지 보자 한번.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이거 진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어떤 분이 진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준비 안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준비하고 할게요. 이 말하는 사람이 가장 사실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일단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사람. 그냥 순종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방향을 다시 잡고 이것저것 만들어 갈 때 저 준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죠? 아니요. 물론 맞아요. 저 그렇게 준비 많이 안 했어요. 자, 어쨌든 준비를 아주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이 서는 순간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으려고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그룹을 해봤겠어요? 저 안 해봤어요 소그룹.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주시면서 이런 것들 찾아보니까 해보자. 지금 여러분들 받으시는 이 소그룹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 제가 어디서 사오는 것 같죠? 아니고 제가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혼자서 고민해갖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실질적이에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 내 삶에서 고민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부러 막 집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교재를 만들어 봤겠어요? 아니요. 리더들 교육은요? 제가 해봤겠어요? 아니요. 그런 교육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교육 자료도 만들고요. 소그룹 교재도 만들고요. 소그룹을 이끌고 가고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지 자랑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준비가 되면 한다라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일단 그 사람은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안 해야 되는 이유를 100가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순종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 준비가 잘 된 사람 준비를 그때마다 해서 나가요. 저 소그룹 예배, 소그룹 그 교재 만들 때 있잖아요. 책을 한 10권을 샀을 거예요. 이게 맞나 우리 쪽이랑 맞나 안 맞나 고민하다 그거 다 떼어쳤어요. 그리고 아니야 이거는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요즘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요즘에 살이 이게 점점 동글동글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12시간, 14시간씩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 계속 그거 찾아보면서 만들면서. 요번 다음 달부터 제가 살 뺍니다. 어쨌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그때 맞춰 나가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너무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 주사랑 교회 공동체가 준비도 준비지만요.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일단 공동체가 하자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소리예요. 아유 근데 목사님 그러다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면 어떡하면 뭐 어떡해요? 말면 되지. 아니 그러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막으실 거야.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야 우리 가보자 와 뛰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너 내 길 아니니까 너 다 죽어 지옥 가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내 백성들 이상한 길 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겠죠. 때로는 그냥 막으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그냥 저만 쪽팔리면 돼요. 저만 쪽팔리면 돼요. 괜찮아요. 가다가 아유 이거 아니면 아니 죄송합니다 하고 가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쪽팔리는 게 뭐 큰 문제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은 그냥 일단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다가 아니면은 재빠르게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 교회. 우리 그냥 그렇게 하는 바보 집단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민수기 22절, 우리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22절입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2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럼 우리 짐을 다 싸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단 이틀 가고 때로는 하루 가고 갑자기 야 짐 풀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보셨으면 모를 거예요. 제가 포병 출신이어서 저희가 막 포를 쓰면 포진지 만들고 다 해서 딱 만들고 야 공격 가자 야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는데 갑자기 야 여기서 포 방열해 하면은 환장해요. 위장 막 쳐야 되지, 포상 다시 만들어야 되지, 포판 다시 박아 환장해요. 이건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죽짐이 많겠어요. 200만 명 이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다 쌌던 짐을 야 우리 가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루 가더니만 여기다 라고 하면은 아마도 어떤 분들은 주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 나올걸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런 거예요. 물도 부족하고 환경도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또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불만 불평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물 달라 난리를 지긴 거예요. 고기 달라 난리를 지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머물렀고,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떠나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하는 그런 움직이는 순종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익숙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순종을 내가 요구할 때도 있어. 그럼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순종이 뭐예요? 조급함 내려놓고 내 때 내려놓고, 임나엘처럼 밭 깔고 있는데 커다란 순무는 어디 있어요?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 때가 찰 때까지 묵묵하게 자리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하지만 성숙한 믿음의 절정인 순종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제발 믿으세요. 그리고 또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21절이에요. 21절을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혹시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곧이에요. 곧.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하면은 지체를 말아야 돼요.
조금만 쉬었다 가면 되겠습니다. 아직 밥 덜 먹었어요. 우리 애가 아직 잠에서 덜 깼어요. 우리가 아직 우리 뭐 나귀 새끼가 지금 새끼를 낳고 있는데 이따위 핑계가 지금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은 항상 또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있잖아요. 말씀으로 찔림 주실 때 그때 바로가 순종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현평 나아지면 은퇴하면 아이들 다 키우면은 하지 말아야 될 또 이유를 또 100가지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하겠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순종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영적 태만이에요. 이게 바로 늦은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면요 길을 잃게 된다니까요. 구름 기둥이 떴는데 그거 안 보고 가면 그때서부터 광야에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 주고 계시다니까요.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해서 고시예요. 바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불편함이에요. 근데 우리 이 불편함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누구 용서하라고 하면 아유 주님 용서했어요. 그래 그럼 밥 먹어라. 밥까지는 아니죠. 아직까지 밥을 먹을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용서는 했어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되게 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죠. 왠지 아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야기를 해야지 가장 쉽게 잘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0장으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40장으로 넘어가면은 참 여기에서 광야의 이동이 끝나는 지점인데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이제 목격을 해요. 그게 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인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성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완성이 되었을 때 34절에서 35절입니다. 34절에서 35절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기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 발생했어요. 에이 목사님 구름이 성막을 덮은 것뿐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인간에게 이제 내가 다시 찾아왔다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땅 가운데 이런 신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는 신은 딱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임재의 사건은요.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사는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더욱더 위대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완성이 되냐면은 그게 바로 우리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 말씀의 무게감이 느껴지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고 특정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으로 꼭 들어갔어야 됐죠. 그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해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휘장을 찢고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자 각 사람 그 심령 안에 다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라니까요.
그럼 뭐냐면은 이제 너희가 성전이라고, 너희가 성막이라고, 너희가 지성소라고. 하나님은 더 이상 손으로 지으신 건물에서 갇혀 계시지 않는데요. 근데 다른 데 계시는데 어디 계시냐면 진짜 초라하고 이 죄 많은 몸뚱이, 이 연약해 보이는 저의 몸 안에, 여러분들의 몸 속에 그렇게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6, 2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인도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세요? 앞으로 가라, 누리마, 직진 이러시면 감사하겠지만, 누리마 왼쪽 거기 아니야 이러시면 감사하겠지만, 물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실 때도 계시겠죠. 그런데 웬만해서 하나님은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 찔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려나 하면서 딱 했는데, 내가 너를 저주하겠고 내가 너를 죽여 스올로 던지겠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아이고 이런 망측한 얘기가 어딨어 하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 그 길이야 임마,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누가 봐요?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정령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볼 확률이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널 죽여버리겠고, 너가 말 안 들으면 내가 널 패 죽이겠고, 내가 널 말 안 들으면 목을 꺾겠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르겠고, 어떤 분처럼 연탄 집게로 막 때릴 수도 있고. 연탄 집게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옛날에는 그 빗자루 방 쓰는 빗자루 아시죠? 그 이게 뭉툭해 하고 이런 거, 요걸로는 그것도 괜찮아요. 연탄 집게는 진짜 연탄 집게는 진짜 와, 이건 내 신고를 해야 되나? 어쨌든 너무 이제 공소 이제 유예 기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 딱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 보면, 나를 이렇게 죽이겠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 죽어 임마, 돌아오라고. 지금 네가 죄인의 길을 가고 있잖아, 돌아오라고. 너 지금 뻘짓하고 있다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돌아오라고 해요. 내가 널 정령 죽여버리겠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깨달아야 되잖아. 너가 지금 악의 길에 가고 있잖아.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잖아. 돌아오라고. 근데 거기서 못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단지파 이야기 아시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여호수아서 설교를 하면서 단지파 얘기했는데, 단지파는 여호수아서 19장 보면은 그 경계를 확장하여서 레셈을 먹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사기 18장으로 가면요, 그때까지 단지파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받지를 않고요, 돌아다녔어요. 그냥.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무혈 입성할 수 있는데, 내가 거의 안 싸우고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그냥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싸워서 이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은 저기 강원도 오지에 있는 산골짜기 마을 있잖아요. 거기를 하나 찾은 거야. 근데 봤더니만 노인네들밖에 없어. 여기면은 그냥 우리 그냥 무혈 입성하겠다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을 먹어요. 근데 단지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가면 단지파의 이름이 사라져요. 아니 그러면 어떤 분이 계속 이러면 이게 구원의 탈락이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네 땅을 받아야지. 네 땅을 받아야지.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받아야지. 왜 그러세요? 필요 없어요. 저는요, 제가 편한 데를 가요.
내가 편한 거 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로보암이 송아지 2마리를 만들잖아요. 어디에다 떠요? 단. 근데 그 단이 하나님이 주신 땅의 단이 아니에요. 레셈이라고요. 맨 끝에. 그렇게 떠돌아서 맨 끝에 가서 자기네들이 갖고 싶었던 땅. 그러니까 단지파 봐요. 단지파가 나중에는 우상숭배의 거의 최고봉에 서 있잖아요. 시작을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에게 찔림이 오잖아요.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제가 이 길 가고 있군요. 제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군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는군요. 그냥 아멘하고 와야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를 죽이겠고 하면은 망측해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셔갖고 날 그러지? 하면서 또 그러면서 꼭 거기서 또 이상한 생각해요. 이건 김 집사가 봐야 되는데 왜 그러나, 이걸 날 왜 주시나, 막 이런 생각하시고. 하지 마셔요. 집사야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으로, 때로는 기도 중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양심의 찔림을 주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성전이 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 있잖아요. 그 음성 잘 들으려고 굉장히 우린 예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구름 기둥이 뜬 거거든요. 아멘. 그럼 지금 이제 우리 봐요. 지금 우리는 성전이 되었어요. 성막이 되었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제가 아까 말씀을 몰아드렸어요. 아까 그 말씀 보면서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느끼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로 계속 지금 펴놓고 계시죠? 17절에 뭐라고 17절 3장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멘. 보이시죠?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쓰레기장 위에 왕궁 짓지 않죠. 죄악된 습관과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성령님이 떠나시진 않을 거잖아요. 떠나시면 난 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속된 말로 쭈구리가 되셔갖고 구석에서 이렇게 있으실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의 몸이, 나의 생각이, 나의 언어가 거룩해지려고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누군가의 뭔가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근데 교회는, 지금 우리 여기 계시면 다 성전이시잖아요. 근데 교회는 또 나 혼자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다 한번 보세요. 지금 그분들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이분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와, 주님 왜 그러시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반대쪽에서 그분도 똑같은 생각해요. 이분도. 근데 요점은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성격과 다르다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가족이어서.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 개개인 성전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적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범우주적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성전으로 만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벽돌로 만들어서 다시 성전을 쌓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 교회가 그렇게 쌓여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옆에 보시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지금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물론 너무 멀리 간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조언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그렇게 멀리 떨어져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안아봤냐고요.
격려해 봤냐고요. 이해해 봤냐고요. 이해는 하면서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건 성경 모르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죠. 알아도 못 살아내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나중에 너무 멀리 떠나가면 그때 가서 손잡고 얘기해야죠. 같이 가요. 집사님 혼자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같이 가요.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용납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가득할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막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동하는 성막의 여행의 어디가 끝은 어디일까? 라고 보면 우리의 육신을 보면은, 현실을 보면은 이 땅의 교회가 아니겠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에어컨 틀어야 되겠어요. 야, 이게 진짜 단열이 너무 잘 돼갖고.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아멘.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22절의 말씀을 딱 보면 이해가 돼요.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지금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되게 놀라운 사실 하나 기억하는 게 뭐냐면 22절이에요.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제 딱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런데 22절에서는 성막이 누구라고 하셨죠?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22절을 보면서 근데 또 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왜 성 안에 왜 성전이 없지? 궁금하지 않으실까? 그냥 안 궁금하죠. 그냥 없을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되죠. 맞죠? 성전, 천국의 성전이 왜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시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충만한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은 어떤 분은 이제 뭐 삐까뻔떡한 황금방에서 막 눈 아파 죽겠는데 막 거기서 살고 계시고 막 눈 계속 아파갖고 막 이렇게 살고 계시고 막 보석이 있고 막 이런데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천국에 하나님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깟 이 안을 24K 금으로 둘른다 한들 하나님이 이 안에 보이시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시겠어요? 아니겠죠. 못 안 들어오겠죠. 오히려 그 방은 되게 내 눈만 아프게 하는, 뭐 너무 삐까뻔떡해갖고 눈 아파 죽겠네. 밤새도록 그냥 안약만 넣어야 되는 막 안구 건조증 오는 방. 천국은 아마 그런 곳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차등 적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 맨 앞에 앉아 있는 거하고, 근데 또 앉았는데 이제 내가 좀 죄를 많이 졌어. 그럼 이제 하나님 여기 기둥이 하나 있어.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봐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이 정도로 보는 정도? 그 정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요. 아멘. 이 말은 구약의 성막에서 지성소가 가장 깊은 곳에 있었잖아요. 그곳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온 우주를 지성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얼굴을 맞대고 살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의 완성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죠. 영원한 정착지가 되는 거죠. 뜨거운 태양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피할 구름도 필요 없어요. 밤에 추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기둥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과 더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21장 4절에서 약속을 하시죠.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말씀이 맨날 처음 것으로 지나가고 맨날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희들 있잖아 창조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데리고 왔다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찬양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죄로 인해서 못했었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너의 창조의 원형으로 내가 널 만들어놨어. 내가 그거와 함께 같이 할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땅에서 우리는요 눈물을 흘릴 새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바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 너무 지루하네, 천국에선 영원히 예배드려요. 그런 분들은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 같을 거예요. 와, 언제 끝나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보통 2시간마다 한 번씩은 끊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막 한 번 하셨다 하면 2달하고 찬송가 일주일, 그리고 2달 또 예배드리고 막 이럴 수도 있어. 모르겠으면 제가 저는 못 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본향이라는 저 천국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흘렸던,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닦아주신대요.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의 역사, 이 광야의 이동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영원한 임재로 끝나게 되죠.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계속 보호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무조건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내 안정을 포기하고 내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내 조급함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한번 무조건 체크해 보세요. 혹시 내 마음이,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세상의 욕망과 더러움에 내 영혼 지금 방치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늦은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요 즉시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면요 멈추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움직이라 하실지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을 할 때요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마침내 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다 같이 입성할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12주 동안 성막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아는 것도 있었고 모르는 것도 새롭게 깨달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차근차근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각적으로 보인다? 그냥 비디오처럼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먹으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구나. 그렇게 그분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막 이런저런 것들, 그렇게 나를 이끄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은혜가 임하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부활절 오후 시간 있잖아요. 예전에 막 찬양합시다 하면은
맨날 그 찬양 하유 하면서 그냥 와갖고 아침에 와서 그냥 두 번 부르고 서서 이렇게 부르고 내려가시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 요번에 이 주사랑 교회 도종 골든벨 할 거예요. 주제는 성막이에요. 문제는 총 20문제가 나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12주간에 있었던 설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지를 절대 않아요. 시험 공부하세요. 지금 방빌 강사님께서 지금 계속 편집을 하고 계셔서 지금 이제 들어가시면은 막 앞뒤 다 잘라 있고 딱 설교들만 빡빡빡빡빡 나올 거예요. 딱 보시고 계속 공부하세요. 계속 공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바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핑계대는 입술을 거두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부활 주일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포됐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